샬롬.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날을 삼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각박하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지금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게 주의 약속을 기억하라. 또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끔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내가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도전과 의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목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모친 상 때문에 그 후속 조치를 또 바빴지만, 그 틈틈이 이렇게 한두 성도, 우리 목양교회 출신 보슨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 전화하거나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다 이제 장성했죠. 어제까지는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결혼해서 그 아이들이 빠른 사람은 벌써 군대를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고2, 고3 돼서 훅 하고 20년이 지났죠. 22년이 지나서 무엇을 하고 사는 건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자신의 삶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볼 거는 뭐냐면, 그 레퍼런스는 말씀입니다.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했는데,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이렇게 정경화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은 정경화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을 두면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영교 자매님 함께 했는데, 모태했을 때 둥그리 동그리 태명이죠. 그렇게 이쁘게 지면서 한 것처럼, 그러다가 그 아이가 나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다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참 기쁠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보선에서는 몰랐는데 이곳 한국에 오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작은 목자 살고 있는 그 평내 호평역에 보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텐트 치고 아주 굉장히 멋진 문화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에서 어떤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 보는데 딱 하나가 걸리는 게 있어요. 상담 심리, 뭐 심리,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해요.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거 이단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한 100m 떨어지니까 또 다른, 그와 다른 이단들이 다 무료 성경 공부해서 탁 서면서, 참 이 말세 때 오히려 이단들은 더 설치고 있고 정통교단들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참 답답하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세 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해요. 조롱한 자들 주의하십시오. 그저 하나님 안에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세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렇게 혼인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은 조롱하죠. 어떻게 너는 남자도 모르고 여자도 모르냐고 조롱하는 시대. 그냥 경건하게 주신 축복에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면 너는 어떻게 인생에 돈도 못 모으고 명예도 못 모으고 권력도 모으냐, 조롱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심하게는, 한쪽에서는 내가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런 건 없다.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간에 예수님이 어디 오시겠냐 하는 주의 강림,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있죠. 극단이 너무 크게 자라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역하신 예수님께서 뭔가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과 함께 십자가는 죽음 속에서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죠. 한번 죽으면 끝이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살고 내 인생 내 거, 내 물질 내 거 이렇게 산다고요. 내 시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반대로 이거를 악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내가 자칭 예수, 재림 예수라고 엄청나게 떠드는 자칭 재림 예수 남자 여자가 너무 많아요. 한국에 오니까 또 이게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한숨이 푹푹 나면서 볼 때마다 주여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은 보선에서는 다 유학생들이 가난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지 못했는데 한국 오니까 정말 잘 사네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풍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욕적인 삶이 너무 퍼져 있는 것들이 길거리에 많이 보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대변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도 타락시키려고 참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텔레비전이나 또는 문화나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또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람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파키스탄이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신문 기사에 이렇게 볼 때 뭐라냐면 노아의 홍수처럼 파키스탄이 잠겼다. 사람들은 예전에 홍수가 있다면 다 비웃어요. 어떻게 그렇게 땅이 잠길 수 있느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역사를 보면 한쪽 지구의 절반은 역대가 드물게 가물게 하실 수도 있고 한쪽은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려서 나라가 전체가 그 감길 수도 있는데 성경은 오래전부터 인간들의 악함을 참고 참다가 마지막 때에 노아에게도 수없이 100년 이상의 기회를 줘서 사람들에게 알렸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하늘에 있는 물로 심판했다 합니다. 그때 세상이 물로 심판당한 것이 흔적이 지금 많은 역사들이 있죠. 그것이 끝난 것이냐? 이제 우리 세대는 한 번의 심판이 더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약속이죠. 죄가 있는 인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무지개 속에 있는 거죠. 엉뚱한 이상한 사람들이 무지개가 지들 단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아니에요. 무지개는 엄청 건데 항상 악한 것들은 좋은 걸 다 뺏어 가지고서 그 단어를 못 쓰게 하죠. 악한 것들의 괴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악한 세상을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항상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심판합니다. 물을 심판할 때 윗궁창과 아랫궁창의 물에서 윗궁창의 물을 통해서 심판했던 것처럼 이미 인간들의 심판하기 위해서 불을 준비하고 계세요. 땅속에 있는 화산을 통해서 하시던. 근데 인간들의 심판에들은 사실은 지금 핵폭탄이나 핵무기를 터져도 사실은 인간의 심판을 당할 수 있죠. 단지 오래 참으신 거죠.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왜 심판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내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사람 그 말이 맞죠. 저렇게 나쁜 사람을 왜 당장 벼락을 쳐서 심판하지 않느냐.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 그 의기를 참으시고 우리도 하나님한테 보면 가만히 돌아보면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가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압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부끄러울 때 더러울 때 만약에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으면 지금 아마 아무도 남아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비밀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왜 오래 참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겠지만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노아의 때도 그랬어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인간들이 이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그 순간에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이때 오실 때 불의 심판이 있을 때 참고 참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잘 먹고 띵가띵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큰 심판을 앞에 놓고 있어요. 이걸 우리 아셔야 돼. 우리 때라는데 그의 날은 도적같이 오리니 이단들이 그죠. 언제 온다. 우리 교단에서 알 수 있다. 몇 월 며칠 옛날에 90년 10월 30일 날 온다. 또는 미국 왔더니 한 5년 전에 언제 온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은 절대 그날에 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에게만 옵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오지만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천지가 울릴 정도로 큰 나팔 소리가 함께 오시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물질의 뜨거운 불에 풀어질 정도로 엄청난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서 하면은 원문은 애톰이 깨질 것처럼 한다고 했어요. 이거 원래 원문이 그렇습니다. 아톰이 언제 깨졌습니까? 1945년에 2차 때 깼죠. 원자폭탄 터지면서 얼마나 그 불의 무서움을 했죠. 다 타버리잖아요. 지금 사실 지구상에 지구를 몇 번씩 깨고 부술 정도의 핵폭탄은 지구에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할지, 불의 심판하니까 뜨거운 불로 심판할 것을 이미 다 얘기됐죠.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불의 심판할 것들이 없었어요. 그때 심판은 어떻게 할까요? 화산을 폭발했거나 하늘에서 또 다른 걸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사실 하나님 맘만 먹으시면 하루아침에 전 세계를 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체질이 풀어져요. 원수가 풀어집니다. 분자가 깨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있는데 그저 나 하나 먹고 나만 잘 살겠다. 그거는 조금 근시안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것도 이유가 있을 거고 우리에게 기쁨을 준 것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날을 바라봐야 되죠. 주님 오실 때 전 세계적으로 불의 심판을 당해도 좋은 뉴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심판 전에 하나님 구원하셔요. 우리는 불의 심판에 뜨거움을 겪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친척이 불의 심판을 당하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죠. 그분이 믿든 맞든 인정하지 않든 그거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것을 믿고 인정하도록 막 하는데 그것은 잘못하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싫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돈 하고 살죠. 바빠 너무 피곤해 인생이 피곤하고 원망하죠.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저만 목회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도 목회자예요. 여러분은 직장에 가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가정에 가 있어야 되죠. 어떤 성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참 잘하는데 가정에 돌아오면 엉망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좀 잘못돼 있다 그랬습니다. 다 우리들 부끄럽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사역자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왜 잊을까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이 정도쯤이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사실은 심판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금 풍족하게 산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남보다 힘들게 산다고 저주받은 거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생각하고 힘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합니다. 작은 목자가 최근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몇 명의 사람들이겠죠. 아마 20년 만에 처음으로 보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보내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교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5천 원 또는 그 이상이요. 적어도 좋으니까 보내주시면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후원을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 주신 분들도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지갑이 열려야 되는데 지갑도 안 열려요. 그래서 5천 원 정도.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너무 많지 않나. 한 달에 5천 원도 내기 힘들 텐데. 지금도 제가 잘못 보내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이 목회자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5천 원만 한 달에 선교 헌금 보내달라고 하는 거에서 참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또 저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쫙 와서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워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인데 그분이 오히려서 목사님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대로할 때마다 제가 여러 번 놀라면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많은 물질과 명예와 건강을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베풀고 여유를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구나를 깨달으면서 아, 아직도 배워야 될 게 더 많구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베푸는 사람, 그들은 이 땅을 처소를 보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늘의 처소를 바라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다 예비하시고 계시고 지금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나와 여러분에 대한 천국의 거처를 다 마련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해서 같이 천국에 들어가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나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아, 꼭 내가 예수 믿어? 아멘! 그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최근에. 그래서 자기 시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없을 때, 오랫동안 정말 그 가족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의식이 잠깐 들어올 때 갈 때, 한 3시간 동안 옆에서 병 많다고 하면서 말씀을 계속 전했다는 겁니다. 뭐, 누워 계셔서 이제는 오늘 내일 하시면 어디 가시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그분이 있어서 아멘이는 말을 못했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어머니, 천국은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 그러셨대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 거 알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치매로 고통받고 하던 분이 임종의 순간에 아주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부드럽게 말씀 전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친척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땅 거 다 사라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바빠요.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도전될 것도 많고, 맞아요. 보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거쳐가는 과정의 경유지지, 우리의 종착역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 천국까지 가는 도중에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거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땡볕에 갈 수도 있고, 때로는 그늘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천국으로 가도록 예정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인 걸 늘 잊지 마시고,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말씀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 땅 세상에 망했어. 당신 때문에 망했어. 나는 가난해. 나는 못 배웠어. 나는 엉망해.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 가도록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죠. 비교하는 거죠. 나의 신분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돌아보면 우리는 비참하죠.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유혹을 시켰습니까? 세상에 타락된 것을 봤습니까? 그저 그러면서 뭔가 내가 너희들이나 다르다고 큰 소리 치지만 사실 다를 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어쩌면 더 비참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누리지도 못하고 살면서도 소망이 없는데 뭐가 낫겠습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드러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하늘 가서 기뻐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천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어 부드럽게 참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다 천국에 가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